할렐루야.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때 경청도 하시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 날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요, 사실은 죽는 날이 되겠습니다. 무교병을 먹고요, 더러는 감추어둡니다. 그 초실절이 되었을 때 감추었던 것을 꺼내어서 다시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감추었다가 다시 먹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사흘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무교절인 금요일입니다.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곧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장과 고에 바르고 그리고 저들이 그 어린 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절기를 바꿉니다. 7월달이 더 이상 7월달이 아니고 1월 1일로 해서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그들이 절기를 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아닌 진짜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 어린 양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의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성에서 자기의 몸을 부서뜨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것이고 또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후 만찬에서 결국은 유다는 중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될 때에 밤중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치미를 딱 뗍니다.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베드로처럼 살 기회가 있었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때 자기도 속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속이고 스스로 속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후로부터 아직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만찬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인내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몸이 찢겨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구원받아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의 노예와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금요일에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고 어려워도 통과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해 주시죠. 그 밤에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와,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고 괴로우셨을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분히 인간적이죠, 베드로는.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까? 저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또 방향을 잃어버려서 또 마음에 상함이 되어서 참 주님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또 바로 서지 못해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킨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도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닭이 울음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아마 거기서 다시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는 unfair하네요. 왜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보세요. 주님,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날 팔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근심하잖아요. 예? 근심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떡을 이렇게 손에 넣었을 때 가룟 유다도 같은 시간에 그 떡에 손을 얹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두 번씩이나 그릇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번씩이나 가룟 유다가 경고를 받습니다. 주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와 결단한 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판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르죠. 그는 연약하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장소에 있음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닭이 우니까 정신 차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 성찬을 마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처절한 기도, 영적 싸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셔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흘리신 보혈과 그 순환,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금요일 주 안에서 잘 통과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혼자 그렇게 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치료하는 능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선언하신 대로 오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나 정신적인 연약한 부분, 심령의 연약한 부분들, 상처받은 영혼들, 상한 심령들, 상한 몸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치유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을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고 또 죄악도 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며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혼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낫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낫고 영혼도 깨끗해지고 몸도 마음도 성결해져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 금요일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흘리신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깨어진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영혼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아픈 영혼들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고쳐 주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